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준비하는데 보니까 이 찬양대 제목들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일부 예배 때 보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오늘 2부 예배 때는 계시는 주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또 말씀의 제목을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기도하는 장면들 보셨죠? 로뎀나무 아래서 꼭 그런 모습이 지금 비춰져서 참 우리 찬양대가 또 선곡을 잘했다. 오늘 지휘자님이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아주 찬양대가 얼마나 잘 연습을 했는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지휘자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지휘자가 다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오늘은 광복절 몇 년 되는 날인 줄 아십니까? 74년 되는 날, 74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 35년 동안 신음하고 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해방을 맞이한 그런 때입니다. 저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 상황이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길목에 딱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과 북쪽 나라와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 딱 그 중심에 길목에 가서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딱 중간에 가서 딱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태극기를 잘못 만들었다고. 이 네 개의 캐들이 쫙 해서 이렇게 쫙 우리나라를 딱 들여다보고 있어서 이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꼭 북쪽 이스라엘 나라, 남쪽 유다 나라 나눠지듯이 꼭 나눠졌어요. 그죠? 제가 학생 때는 유다 나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북쪽 나라는 우상을 숭배했던 나라, 그게 딱 떠오르는데, 지금 북한은 지금 어쨌든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김일성의 그러한 우상화가 되어 있어서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찬양이 김정은에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참 나라가 많이 이런저런 일들로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은 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힘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인도해 주시고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우리가 국가에서 일을 하던 아니면 교회에서 일을 하던 또 가정에서 일하던 남편이나 주부든 간에 어떤 경우에 보면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넘어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신앙까지도 접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넘어지는 것은 이혼으로 끝나버리잖아요. 또 우리 국가에서 일하다가 지치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잖아요.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들이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신앙도 접어버리고 때로는 교회조차도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보면 절대로 저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던 사람들이요, 신앙도 저버리고 예수님도 저버리고 다 떠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저는 엘리야를 보면서 이 엘리야, 다른 사람은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엘리야만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던 사람,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힘들고 지쳤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보고, 어떻게 새 힘을 얻게 되는가를 보고,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를 보고,
오늘 혹여 우리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또 신앙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셈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러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엘리야가 절대로 시험에 들고 낙심할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을 택해 주셔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서 비가 다시 내릴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가 오지 않는 것으로 심판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비가 오지 않을 때 어디로 가서 몸을 피하고 있었냐 하면 이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몸을 피하고 있었어요. 이 사르밧 과부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는 내가 한 조각 남은 이 곡식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죽으리라, 그러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나에게 그 떡 한 조각을 주어서 먹게 하라.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을 취해서 먹고 어떤 축복을 그 가정에 주시냐 하면 그 집에 그 곡식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가뭄 동안에 계속 곡식가루가 그 곡식을 담아둔 그릇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아니겠어요?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기름 그릇에 기름이 끓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는 먹거리가 해결이 됐어.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잘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능력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17장에 보면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 집에 그 아들이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의지하고 살았던 그 아들이 그만 생떼 같은 아들이 병들어서 죽었네요.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 외출하고 없었는지 아니면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르밧 과부가 이 엘리야 선지자를 갖다가 막 원망을 합니다. 그 막 원망을 하고 하나님도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그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우리 17장 18절 말씀, 열왕기상 17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죄가 있었나 보죠. 왜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끔 여기 오셨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원망해요? 엘리야 선지자를 원망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당신을 열심히 섬겼는데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끔 왜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17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지금 없는 것 입는 것 가지고 다 이 엘리야 선지를 대접하며 이 가뭄 가운데 있는데 그만 그 아들이 죽고 말았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 원망하는 그 과부의 말에 그가 마음이 아파서 이 아이를 위해서 3번 몸을 엎드리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과부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전하는 참 선지자입니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려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요.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이죠. 또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갈멜산의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아합 왕에게 통지를 보내서 우리가 누가 참신인지 한번 백성 앞에서 겨루어서 한번 봅시다. 오늘 제단을 쌓고 각각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또 자기들은 바알신과 아세라신 앞에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입니다. 왕도 참석하십시오. 백성을 다 모으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 850명, 400명의 아세라신, 450명의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데리고 그 산에 모였습니다. 백성들이 산을 삥삥 둘렀습니다. 그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가 먼저 하라 라고 해서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이요 바알이요 불러서 응답하소서 막 그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점심때가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 신이 지금 잠깐 화장실에 갔는가 보다, 잠자는가 보다, 더 크게 깨워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들이 그때부터는 막 더 뛰어놀면서 옷을 찢고 칼로 몸을 상하게 하며 바알이요 바알이요 응답하소서. 여러분, 그거 보면 그들도요 가짜 신이지만은 진짜로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요 그 이단이 진짜라고 믿고 거기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요 그것이 진짜라고 빠지는 거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녁까지 응답이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됐다, 내 할 차례다. 그리고 썩 나서서, 그리고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가 똑똑히 보라.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고 이 백성의 주가 되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어떻게 왔어요? 불이 내려서 그 번제단에 있는 송아지 각을 뜬 걸 다 태우고, 심지어 물을 거기다 12동이도 더 부었는데 다 그 끝까지 태웠어요. 여러분,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백성들이요, 저 가짜 신을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잡아다가 다 기손 시내가에 죽이시오. 다 끌어다가 어떻게 했어요? 아방도 있는데 그냥 끌어다가 다 죽였어요.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로써 제단에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모든 초목이 막 말라 비틀어지고, 그리고 땅은 온전히 메말라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요즘 관계 수리 시설이 잘 돼 있어도 아마 한 6개월 정도만 비가 오지 않아도 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는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 이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사환에게 야, 지중해 쪽에 가서 바라보고 와라. 야,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다시 가서 봐라. 몇 번째 갔어요? 7번째 가서 보고 오더니 이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님, 저 지중해 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습니다. 됐다. 너는 아방에게 가서 큰 비가 올 테니까 빨리 궁으로 돌아가라고 전하라. 여러분,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큰 비가 내려요. 여러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 앞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한 즉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우리 그 신약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엘리야는 큰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마라톤 선수도 아닌데 아합 왕이 빨리 궁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아합 왕이 수레를 타고 막 비가 오려고 하는 그때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이도 많은 사람이 이 수레보다도 앞서서 달려가서 먼저 사마리아 성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 키로가 뭐 한 40km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그 성을 뛰어가서 섰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의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도 낙심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 갈멜산의 엘리야라고 한다면은 이런 도무지 흔들리지 않았을 사람인데요. 아합 왕이 돌아가서 이세벨 왕비에게 있었던 사건 850명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니까요, 이세벨이 우상을 갖고 들어온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내가 내일까지 그 사람들처럼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모든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침까지 반드시 너를 찾아서 죽이겠다고 그렇게 사신을 보내서 전했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라면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브엘사바, 이 남쪽 지역으로 브엘사바로 도망을 갑니다. 영적인 엘리야에게 나올 수 없는 두려워서 급히 목숨을 살려고 도망치는 전형적인 약자의 모습을 보여요. 영웅에서 졸지에 이 반영웅으로 전락해버린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낙심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19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한 로뎀나무, 이 사원들은 여기 지금 하룻길을 가기 전에 거기 브엘사바에 남겨놓고 자기만 하룻길을 가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족합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조상들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낙심하고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뭘까? 그 로뎀나무 아래서 그 850명을 죽을 때 기상은 어디 가고? 그가 누워서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이 갈멜산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전혀 변화가 없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던 아합 왕이 변하지 않아. 이세벨도 변하지 않아.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 백성들도 그 당시엔 변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못해. 또한 이세벨의 생명의 위협이 그에게 갑자기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혼자만의 외롭게 일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그에게 강력히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혼신을 다하고 난 후에 무력감과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보상은커녕 목숨도 위험하게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가 4절에 그 절망적인 모습을 보면 주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가게 하는데요, 9절 1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러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것을 10절과 14절에 똑같이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도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0절 14절이 똑같죠? 엘리야가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18절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몇 명을 남겨두셨다?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 혼자 아니야. 7,000명의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서 이 엘리야에게 다시 힘을 돋궈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낙심해 있던 이 엘리야, 자기가 아무리 사역을 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 그가 두려워서 정말로 잠만 자고 로뎀나무 앞에 누워있는 그 엘리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았어요. 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기서 쓰러져서 이러고 있어. 그리고 나무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떡과 물을 공급해 주세요. 한참 자고 일어났더니 천사가 와서 막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봤더니 머리 곁에 이 떡과 이 구운 떡과 그리고 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먹었어요. 천사가 오르만져 줍니다. 다시 또 잠이 들었어요. 또 얼마가 지났는데 다시 와서 천사가 깨웁니다. 그리고 떡과 물을 마시게 하고 오르만져 주는 천사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세요. 천사가 어루만지는 장면을 통해서 누가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져 주고 있어요. 여러분, 5절,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엘리야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보게 돼요. 혼내지 않았어요. 나무라지 않았어요. 너 왜 이러고 있느니? 네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은 힘을 내라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손길이 그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는 떡과 물을 마시고 힘을 내서 40일 동안을 걸어서 어딜 가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 시내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 호렙산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시잖아요.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13절에도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오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시면서 세밀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곳에서 다메섹의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우는 사명을 받고 또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사명을 받고 그리고 엘리야 다음으로 후계자를 세우는데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서 이 엘리야의 일을 다시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계자를 세우도록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이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호렙산의 명을 받은 대로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아벳 무하흘라라고 하는 곳에서 12결의에 서로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만나고 겉옷을 던집니다. 이 겉옷을 던진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사 이 사람을 택해서 그때부터 엘리사가 이 엘리야를 따라다니며 수종을 둡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곳에서 엘리야의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을 달라.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그 불씨를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를 보고 겉옷을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엘리사가 체험하게 되지요. 어쨌든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명을 엘리야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음을 통해서 아무리 능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치고 쓰러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만 혼자 일하고 있는 것 같고 열심히 일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 비난을 받고 생명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 지치고 사역에 지친 이 사람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물과 떡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새 힘을 얻었던 엘리야처럼 우리는 호렙산에 올라갔던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를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훈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의 절망과 두려움까지 안으시고 그에게 꿈조차 없는 단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샘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엘리야가 철감을 했다는 사실인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 주님이 죽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막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 대제사장의 신문 받을 때에도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저주하면서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갈릴리 바다에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떡과 그리고 물을 준비해 주시고 너희가 좀 잡은 고기를 달라고 해서 고기를 구워서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 있던 베드로, 예수님은 내가 왜 나를 배반했느냐? 네가 그토록 나를 죽는 자리까지 따라오게 했다고 했는데, 아니 계집종 아이 그 여종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더냐?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떡과 물고기와 그 물을 주시면서 그에게 다시 힘과 용기를 주시며 사명을 붙들어 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장면과 이 엘리야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크로스돼서 저에게 다가옵니다. 너 왜 나를 부인했니? 너 그럴 수 있니?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엘리야에게 야 내가 어떻게 능력을 줬는데 내가 그러고 있니?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노뎀나무 아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듯이 그 물고기를 잡고 밤새도록 그 지쳐있고 그리고 낙심되어 있는 제자를 찾아오셔서 다시 먹을 것을 주시고 내가 사랑하느냐고 다시 힘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쳐 있습니까? 낙심해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백성들이 피곤해 지쳐 있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는 이때에 오늘 하나님의 어려움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는 손길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쳐있는 나를 통해서, 힘들어 있는 나를 위해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라고 격려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나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곳에 넘어져서 좌절해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오늘 세미한 소리 가운데 조용히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을 내라. 그동안 수고가 많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니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